핵심 정리 시리즈 최종회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째, 원죄 회개의 내용 세 가지와 둘째, 원죄를 짓는 대상과 자범죄를 짓는 대상, 원죄 내용과 자범죄의 내용,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는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죄이자 서로 다른 성격의 회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그런데 구원파는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은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교회 성도들의 회개 개념은 구원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으로 알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몇 년, 몇 월, 며칠을 계산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뿐 실상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보라고 하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 시리즈의 최종회인 다섯째, 현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자신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즉 원죄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났다 하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구원파처럼 알려면 알 수도 있는 특정 장소, 특정 사건, 특정 시간에서의 연월일 같은 형식 말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보아라고 하시면 현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까요? 10중 8구 현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체험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성령 체험을 한 간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로 든 1974년생 김철수 성도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1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모 수양관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의 셋째 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에서 그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 외에도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때 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때 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와 같은 특정 사건이나 특별한 경험에 대한 간증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한 체험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성령 체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거듭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거듭나기 전에라도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을 계기로 장차 앞으로 곧 거듭나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나 그 특별한 체험을 지켜본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는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중 하나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외에도 신약성경 여러 곳에 특별한 체험을 한 후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체험, 즉 성령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남의 체험을 이미 한,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체험, 즉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도 그들 모두 다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돌렸어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고백은 그 특별한 체험을 해서 자신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었던 그때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도 성령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앞으로 곧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하니 특별한 일의 경험, 즉 성령 체험 그 자체가 곧 거듭남의 체험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병을 고쳐도 아무리 여타의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듭난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 인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체험이 곧 자신이 거듭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현대교회 성도들은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을 못하듯 성령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 또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을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이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의 순서와 내용을 조금 바꾸어 보면 다음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1991년도 여름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았으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그때 그 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증거를 대보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으니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증거를 말해보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열매를 말해보거라. 주님, 제가 2002년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았으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그때 그 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증거를 대보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으니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증거를 말해보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열매를 말해보거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라 함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근거로 성령 체험이나 기적의 경험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수두룩빽빽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자기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증거,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놀라운 경험들은 모두 무슨 다른 신들의 이름이나 능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시고 나로부터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네,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상태죠. 사탄에게 속한 상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체험, 기적의 경험을 했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체험했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 믿겠다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까지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면, 즉 죽은 적이 없는 그 옛 자가 내 안에 살아서 사탄이 원하고 시키는 바대로 행했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없다면,
즉 죽은 적이 없는 그 예자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죄된 본성들이 드러났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함이 나오고 그런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런 행함이 나오고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께서 행함과 열매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 사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이전 영상들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은 했어도 그런 행함과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 원죄를 회개하지 않아 거듭나지 못한 상태, 즉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옛 자가 죽지를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체험을 말해보라고 하면 거의 다가 수련회나 집회나 특정 사건이나 특정 경험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체험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듭남의 체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련회나 집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었어도,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했었어도,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약속했었어도, 내 자식, 내 집안, 내 인생에 닥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평생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 했었어도, 이런 고백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성령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라고 허락하신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이후로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옛자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 즉 그 고백이 그때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거나 또는 본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옛자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면서 세상 즐거움과 편안함과 세상 고민에 눈물 콧물 흘리며 했던 그 기도와 그 고백은 잊은 지 오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수련회 집회 끝나고 병 낫고 사업 다시 잘 되고 내 자식 내 집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서 옛자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체험이 자신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고백과 그 놀라운 체험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저 그때뿐이었고,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 된 지 오랜 현실, 잊고 산 지 오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부인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간의 성령 체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체험은 했으나 거듭나지는 않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거듭나지 않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갖고 있어야 하는 증거로 행함과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하는 행함과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증거는 바로 거듭난 너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 너희들이 내 안에 살고 있음으로 해서 드러나고 맺어지는 열매,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수련회나 집회나 특정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자신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 그 고백이 사실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백, 그런 경험을 하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착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빼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구별됨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수련회에서의 체험이나 부흥 집회에서의 체험이나 병고침의 체험이나 사업 실패로부터의 체험이나 자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체험이나 그 외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일로부터의 체험 등을 통해 했던 그 고백이 그 순간, 그 기간 때뿐이었던 것인지, 그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이는 원죄 회개를 함으로 사탄이 주장하는 옛자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를 보고 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간증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간증, 열매를 맺고 있다는 간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원죄 회개가 그냥 그 순간 그때뿐이었음이 아니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세상 흐름 따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과 세상 풍조와 세상 흐름이 자신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말씀이 자신의 절대 기준이 되어 살게 되므로 세상과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이므로 사탄의 속성이 나오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돈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자랑이자 소망이어서 돈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만몬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 잡음으로써 돈과 재물과 재산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돈을 인생의 목표로 둘 뿐만 아니라 신처럼 믿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인생을 바쳐 믿고 따라야 할 신이 아닙니다. 셋째, 옛뱀, 곧 죄의 근원인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머무는 울타리로서의 옛자아, 사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예자의 온갖 죄된 속성들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인 바 자신이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는 곧 삶의 매 순간, 사람 관계에서의 매 순간,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하게 될 때의 매 순간 등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증거와 간증이 되겠습니다. 위 세 가지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현대교회 성도들의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를 점검하게 되면 많은 수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을 확률이 큼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정 거듭난 사람의 수는 참으로 올리고 쓰일 확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열매로 안다는 것과 예배 참석을 비롯한 각종 모임 참석과 교회 안팎에서의 봉사와 선교와 찬양 등의 열심인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일련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열심인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매우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어떤 일에 열심인 성향이고 노래와 악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봉사하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 등을 좋아하면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신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기록된
음행, 간음,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온갖 부정부패, 악독, 분쟁, 말을 지어내고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분별력, 신의, 온정도 없고 무자비한 모습이면 어떻게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옛자는 예수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 즉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모임도 잘 참석하고 봉사와 선교와 찬양에도 열심일지라도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 지적 동의 상태, 즉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상태에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구약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현대교회만 있고 구약시대에는 없었느냐 하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진노를 잠시 보류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40년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가 아니라 평안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에도 조금 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과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심지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다시 말해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없으면서도 사탄이 원하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해석을 현대의 온갖 오염된 신학으로 희석 내지는 변개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예레미야 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책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회개에도 두 가지의 회개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늘 원죄 회개도 안 한 상태로 자범죄 자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된 자들도 성도들도 쌍방간에 둘 다 성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살기는 마치 하나님은 전쟁이 나거나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갈 때나 찾는 신이거나 아니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또한 교회 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으나 결국에는 내 옛자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기뻐하는 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곧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니 현대교회에 선생된 자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수에 가르치는 자나 많은 수에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리즈의 3회 2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옥에 갑니다.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믿기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상태로 믿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원죄 회개는 없이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상태의 믿음 말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교회는 잘 다니면서 예배 참석은 잘해도 봉사와 선교와 찬양과 모임에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모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있듯이 자신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자가 시키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비전을 말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생각나는 일, 마음에 걸리는 일, 찝찝한 일 같은 것을 자백합니다. 이것은 흡사 카톨릭에서 사제한테 하는 고해 성사와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핵심 정리 시리즈의 모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는 세상과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고, 돈과 재물과 재산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고,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예자의 온갖 죄된 속성들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신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속한 그 예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말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예자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적이 없다. 거듭난 적이 없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다. 즉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인데 온갖 죄를 지어도, 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예자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온갖 자범죄들을 지어도 그 자범죄들을 자백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구원파의 주장은 오늘 본문의 행함과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은 성경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으로 알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의 회개 개념과 구원 개념도 결국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으니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은 모순 내지 착각 또는 무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며 구원파의 모순이 곧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순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말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그렇게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하니 사탄에게 속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예자는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즉 거듭남의 체험, 구원받은 증거는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원죄 회개가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즉 원죄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원죄 회개는 한 적이 없이 자범죄의 자백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특정 장소, 특정 사건, 특정 시간에 했었던 그 고백과 기도와 결단은 그때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감정에 의한 한때의 일로 끝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짜였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을 배움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을 사는 평생 동안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 예수뿐이라는 말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쉬웠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은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옛자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핵심 정리 시리즈 1에서 4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 있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함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곧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